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올 때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업이 우선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선도 아니고 부모님이 우선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우선도 아니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이 될 때 그 후에 부차적인 것 더하여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사업장, 직장 생활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양하고 자녀,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입니다. 사명이 우선인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저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사는 동안 하고 오라는 그 사명, 그 심부름, 그거 잘 감당하도록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누가 많이 받았고 누가 적게 받았고 이거 따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재능이 많고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따지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네게 주신 그 능력,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한 번 충성하고 끝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한 번 열정, 한 번 불끈 끝나는 것 아닙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페이스를 조절하며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조금 지치면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것, 바로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주하지 못하는 자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선인 삶, 사명이 우선인 삶, 완주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속 숨어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우선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완주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설교를 합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영상에 봤듯이 미벨리 버마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그들이 잘 개간해서 목화솜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풍요해지고 부해지니까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돈이,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감사가 잃어버리고 풍성해지면 여유롭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는데 그 열정이 식더라는 거죠. 우리도 풍성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삶의 여유가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여유로울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큰
목화 바구미, 아주 큰 바구미들이 때처럼 와서 목화밭이 완전히 날아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무엇이 원인일까?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다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땅콩을 심게 해서 땅콩의 최대 수확지가 되게 하고 다시금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 감사에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감사로 인하여 얻어진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삶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를 더 결단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절기의 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모님, 저게 또 뭐가 떴나 봐요. 팝업이 떴나 봐요. 이게 안 들어가는데 팝업만 지워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그 번제가 언제 일어났냐면 보면 매일의 일과대로 됐습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그리고 정한 절기 1년의 세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매일은 우리도 매일 365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52주 안식일, 요즘 우리는 주일이죠. 52주 주일마다 이 번제,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초하루, 월삭을 말합니다. 매달 첫날인데 우리는 첫 주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월삭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 이어져서 무교절도 있고 절기가 또 이어지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단 하루의 절기가 아니라 보통 7일, 14일 이렇게 절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에서 이 매일의 날마다 드리는 번제, 또 52번의 주일의 번제, 더 나아가 월삭 12번의 번제,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절기의 번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수없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이 땅에 있는 남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부와 명성을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1000번제, 그게 뭡니까? 예배고 감사였던 거예요. 단순히 단번에 드린 1000번제냐,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냐, 여러 논쟁이 있지만 그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감사 중심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수록 솔로몬처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아 우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대합니다. 매번 절기 1년 3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알아서 끝이 아니라 아는 삶을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는 축제에 참여하다, 춤을 추다라는 의미예요. 기쁘고 즐거울 때 춤을 추지요. 감사의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1년 3차례 반드시 지킬지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그날 유월절이죠.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어린 양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유월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오늘날 이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로 죽음을 패스해서 영원한 삶을 의미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감격과 부활을 소망하며 유월절을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1년의 중간 7월 첫 주에 우리나라는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오순절 성령강림절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의미를 따져보면 한 해 중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는 6개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맥주절기를 드리고, 내 삶의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고요.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이죠. 추수감사절기는 한 해의 마지막 가을 거지를 거둬들이고 그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농부가 거둬들이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요, 쭉정이는 타는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내가 알곡 성도되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며 미래적 소망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열매를 장식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익은 알곡 돼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알곡 성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장식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은 열매, 주인의 기쁨이 되는 알곡 성도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부모의 명령, 상급자의 명령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거 지켜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절기를, 3번의 절기를, 단순히 3번이 아니었어요. 새 절기는 일주일 14일로 연장이 됐고요, 또 솔로몬은 절기, 3번의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초하루, 52번의 주일, 365일 매일의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 삶이 절기를 중심으로, 또 월삭을 중심으로, 매 주일을 중심으로 365일 감사해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77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절기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도 교회, 본교회로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또 성경적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어떻게 그럼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간염병으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예요. 영상을 통하여 드리든 이렇게 현장에 와서 드리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이는 거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여호와께 반드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절기인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대면하시고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절기가 참된 절기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면하며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절기, 성경적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4절, 15절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는 거고 대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지요. 누굽니까? 너,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 헐벗고 굶주린 사람, 또 천국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 내 주변에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그들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는 일가친척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물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절기의 참된 의미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감동하고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 이게 바로 절기의 성경적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합시다. 나 혼자 우리끼리도 중요하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절기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페스티벌 축제는 혼자 축제하지 않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이 무대 행절하고 막 가장 무도회처럼 하고 얼굴도 가리고 또 춤을 추면서 함께 즐거워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축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주변에 고아와 가부와 객과 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도 있고 준비된 영혼도 있어요. 그들을 초청해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며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6절, 17절 계속 반복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준비된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감사의 열매와 알곡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제사장들 레인들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한 해의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주일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올 한 해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자원하며 감사의 예물,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주님 말씀하셔요. 감사하면 마음이 가고 감사하면 예물이 가고 감사하면 선물이 가듯이 하나님 앞에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이 이 알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52주 매 주일이 예물을 드릴 시간이 있지만 특별히 절기에는 마음 담고 준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보여라,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려라.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절기를 성경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와 대면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내쫓아 주겠다. 너의 공격, 너의 맞수, 너의 대적, 너의 경쟁자 하나님이 쫓아내 주겠다. 원수를 쫓아내 주겠다. 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넓혀주고 땅의 경계를 넓혀주고 영적인 경계를 넓혀주고 기도의 경계를 넓혀주고 믿음의 경계를 넓혀주고 이 땅의 경계를 넓혀주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의 명령은 이런 축복을 위한 통로라는 사실, 축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주님의 남녀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기를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절기를 지키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52주일을 지키는 거고요, 월삭을 매달 초하루를 지키는 거고요, 매일에 365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절기 개념이 주일로, 월삭으로,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8장에 솔로몬이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역대하 9장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매일의 번제를 드리고 52번 안식일을 지키고 12번의 월삭을 지키고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제목 따라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절기에 더 많이 감사합시다. 월삭과 매주일과 날마다 더 많이 감사할수록 우린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언가 소유가 많아서 행복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엘리버마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화밭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다시금 회복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땅콩의 기적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셨어요.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 때 그때에도 감사합시다. 잘 되고 흥황할 때 그때 물론 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의 절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마다 약속된 축복이 있기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 많이 행복해지는,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야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절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 52번의 주일과 365일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맡고 불평과 원망, 불안과 근심, 걱정 이겨내